따라으리니라. 아멘. 서울세대문구 북가자동에 위치한 증가성결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정복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바디메오가 받은 축복, 바디메오가 받은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려고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축복 주시려고 저희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강남 금식기도를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 와서 변화받고 고침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거리를 간증거리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거저 보내지 마시고 확실하게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 뭐 나름대로 각자 다르겠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한다면 첫째는 질병, 두 번째로는 가난, 경제적인 가난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양 어깨에 들치미고 사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다고 그랬어요. 뭐 질병이 잃어버려도 큰 장애, 큰 병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가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한술 두술 얻어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아주 완전 가난병이지요. 자, 이렇게 큰 병에다가 또 아주 견딜 수 없는 가난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여리고 도상에 앉아서 오늘 또 오고 가는 사람에게 한술 두술 얻어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세웅세 시끌시끌 왜 그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야.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이 바디메오의 지긋지긋한 두 가지 불편, 두 가지 불행이 한꺼번에 해결이 돼 버렸어요. 눈이 떠졌어요. 병에서 고침받았다 이거지요. 또 가난, 거지 신세를 면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백성들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많은 찬미와 영광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팔찔로 채이고 침뱉음 받고,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팔자가 싹 바꿔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질병 문제 혹은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바디메오처럼 확실히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바디메오는 맹인, 즉 장애인 또는 큰 질병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나 예외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병이 들면 첫째는 자신이 불행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뿐인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줍니까? 장병에 효자가 없다고 자식들도 오래 병들면 싫어하고, 가까운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한 경우가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마서도 대체적으로는 병이 들면 자신이나 타인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생을 줍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병에서 자유함, 해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병에 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할 것 없이 병원에 가야지요. 또 약국에 가야 되고, 또 좋은 치료약을 구해서 먹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쉽게 치료되지 않는 병도 있거니와 또 불치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병들면 물론 건강 회복받기 위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요법이 있어요. 무슨 식이요법이라든지 또는 운동요법이라든지 또 그 이외에 무슨 호흡요법이라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모든 요법으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의 병을 완전히 치료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 이 조그마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인간이, 사람은 지구를 축소시킨 것이다. 지구를 축소시킨 것이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뭉쳐 있죠. 그런데 우리 몸도 5장 6보로 되어 있단 말이죠. 또 이 지구는 물이 70%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몸도 70%라는 거예요, 몸이. 또 이 지구 안에는 어마어마한 교통망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교통망. 고속도로, 철로, 하여간 국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통망이 있는데, 우리 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교통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혈맥.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통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얼마나 혈관이 길으냐면요, 놀라지 마시오. 96,000km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몸속에는 혈관이. 큰 동맥, 큰혈맥, 작은 혈맥, 모세혈관 전부 다 합치면은요 96,000km. 별로 실감이 안 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몇 킬로인지 압니까?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은 96,000km라니까 지구를 2바퀴 더 돌 수 있는 혈관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우리 몸속에는 가지각색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마치 이 지구상에는 가지각색의 전자파, 여러 가지 파가 있듯이 우리 몸에도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게 얼마냐? 36억 5천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지구 안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유엔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약 220에서 240개의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뼈가 몇 개가 있느냐? 360개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러고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지구와 우리 몸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축소판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한 이 몸을 의사들이 병을 고친다? 물론 고칠 수 있죠. 100% 어려워요. 저희 교회도 한의사도 있고 양의사도 있고 내과, 외과, 신경과 이런 의사들이 몇 분 교회 나와요. 그분들 얘기 들으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람이 죽는데 사망한 사람 가운데
적어도 25%가 오진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죽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이랬으면 될 건데 저랬으면 될 건데 오진으로 해서 죽는 사람이 25%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완전히 치료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뭐 서울대 어느 박사, 뭐 삼성병원 어느 박사, 미국에는 어느 박사, 소용없어요. 우리 인간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만드신 분만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고 어디가 병이 생겼고 어디를 손을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다, 병원에 가셔야지요. 약국에 가서 약을 드셔야지요. 좋다는 약 다 구해서 드셔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울대 어느 의사가 아니면 어떤 의사가 내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100% 믿지는 말라 이거예요. 내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업이 있어요. 세 가지 큰 사업. 첫째는 가르치시는 일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세 번째가 뭘까요? 자, 가르치시는 일, 전파하시는 일, 세 번째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요. 어떤 병을 고쳤느냐? 약한 자와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럴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3대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목이 됐다 이거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첫째는 대속의 목적, 두 번째는 화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세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야, 이걸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업 가운데 하나가 고치는 일이 들어가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고치는 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약한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은 환자에 대한, 병든 사람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적다? 많다. 그 관심이 지금도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병든 사람을 고치는 목적도 굉장히 많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몸이 병이 드신 분들 말씀 듣다가 병 고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절대로 내가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서 내 병은 치료하기 어렵다고 뭐 암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님이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환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랑에 동정심이 많으신 그분이 손만 봐주신단다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의 손으로 안수만 해주신단다면 어떤 병이든 치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경이 눈 뜬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물론 요즘 뭐 신경이 아주 사람만 있으면 뭐 안구도 바꿔치기 한다고 그럽디다만서도 그게 아니잖아요. 소경이 눈을 떴다 이거예요. 맹인이 보게 되었다. 이런 환자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정도의 질병은 애들 말 맞다나 식은 죽 먹길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직접 체험도 했어요. 안진매가 일어난 것도 봤고 중풍병 환자가 치료되는 거 봤고, 요즘은 폐병 별거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폐결의 환자 거의 죽었어요. 사기 환자가 나한테 기도받고 고침받는 걸 봤어요. 막 피를 토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환자에 대한 관심, 병든 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그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항상 건강을 유지하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보약이 뭘까요? 말씀, 맞아요. 말씀이죠.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 주신 보약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잠언 3장 7절로 8절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보약보다 더 좋은 보약을 드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또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내 입에 달거니와 내 몸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선한 말이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말은 뭐예요? 그건 독약이 되겠죠. 그 악한 말은 뭐예요?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남을 욕하는 말, 이거 다 악한 말이에요. 선한 말은 뭘까?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남을 위로해 주는 말, 남을 격려해 주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을 희망을 주는 말, 이게 다 그 사람에게도 좋지만 나에게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70문도에게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그리하면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되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도 위로가 되고 약이 되는 말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이 우리에게 보약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말하고 삽시다. 한 샘에서 쓴 물과 단물이 나갈 수 없듯이, 한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이 입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하고 말씀을 읽는 이 귀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흉보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선한 말이 보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의 보약이 있어요. 잠언 17장 20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즐겁다, 쉽게 말하면 감사하며 웃고 웃으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특히 웃음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롭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웃을 때 내 몸 안에서 엔돌핀이 생겨요. 엔돌핀. 이 엔돌핀은 진통제입니다. 근데 약으로 만든 진통제는 내 몸에 해로워요. 근데 내 몸 안에서 생기는 웃음으로 인하여 몸 안에 생기는 이 엔돌핀 진통제는 내 몸에 100% 효과가 있어요. 웃을 때 진통제가 생겨, 엔돌핀 생겨. 또 웃을 때 멜라토닌이 생겨요. 멜라토닌은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수면제예요. 수면제. 깊은 잠, 단잠을 자도록, 꿀잠을 자도록 하는 것이 멜라토닌이라는 거예요.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알아요? 진통제가 제일 많이 팔린대요. 거기와 관계되는.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웃으면 내 몸 안에서 멜라토닌 진통제가 생겨. 할렐루야. 또 웃으면 뭐가 생냐? T인파구. T인파구는 뭐냐면 저항력이 생겨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 T인파구가 많으면 전염이 안 돼요.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 피 속에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게 보약이다. 선한 말 해라, 그게 보약이다. 즐겁게 살아라, 그게 보약이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보약이 가장 정확한 줄로 믿으시고 이 보약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해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지금 백수시대다, 백세시대, 백수시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아도 건강하게 100살 사시기 바랍니다. 병들어서 오래 살면 아까도 말했죠,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도 불행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 병이 들어가지고 몇 년, 그 10여 년 동안 그냥 대소변 받아내고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게 참 벼락 맞을 얘기인지 몰라도 옛날에 부모들을 산속에다 버렸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차라리 저런 부모 같으면 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 얼마나 본인도 주변 사람이 고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사는 건 대단히 좋은 것인데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건 그건 불행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다 100살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다는 거예요. 거지.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저는 참 가난하게 살아봐서 가난의 고통, 가난의 불행, 가난하면요 형제간, 집안 간에도 인정을 안 해줘요.
저는 우리 형님이 한 소리가 늘 기억이 나요. 설마 그랬을까 하는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큰형님이 철학이 있어요. 철학. 그게 뭐냐면 똑같은 자식, 똑같은 손주라도 있어야지 가난하면 천대받는다. 아주 그게 그분의 철학이에요. 왜 그런 소리 하시는가 했더니 어느 날 큰 집, 할머니 집에 갔었답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고 우리 형님과 사촌간, 우리가 작은아버지의 아들하고 사촌이 같이 그 집을 갔었답니다. 근데 그 집은 잘 살았어요. 우리 집은 참 가난했어요. 갔는데 저녁인지 점심인지 밥을 주는데 할머니가 부엌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밥 하시는 큰 며느리겠지요. 며느리한테 말하기를, 야야, 저 지장내에는 좀 쌀밥을 좀 줘라 이러더라. 그 우리 사촌이 지장내라는 데 살아요. 시초면 지장내라고 사는데 저 지장내에는 쌀밥으로 좀 골라줘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보통으로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형님이 들을 때는 굉장한 충격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보리밥을 잘 먹는다 이거야. 그리고 사촌네는 잘 살았기 때문에 보리밥 못 먹을 테니까 쌀밥을 좀 골라서 줘라 이 얘기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형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똑같은 손주라도 못 살으니까 천대하고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을 먹지 않고 20리길을 그냥 뛰어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의 철학이 돼버린, 자기 철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있어야 된다, 절대로 가난하면 안 된다, 이게 이분의 철학이 돼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막 정말 일을 하고 열심히 좀 저축을 하고 그러더니, 저축이 아니라 옛날로 말하면 쌀게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논 사고 밭 사고 막 이러더니 진짜 해내더라고. 해내. 나중에 보니까는 모든 사촌들 가운데 우리 형님이 나 다음으로 잘 살더라고요. 나보다는 못 살아 그 양반이. 여러분, 가난하면 본인도 불편하고 주변 사람도 불편하고 무시하고, 그건 방법이 없어요. 이 나라는 더군다나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부자 되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돼야 돼요. 세상 사람이 부자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선하게 쓰는 사람도 들어있긴 있어. 그러나 대체로는 허랑방탕, 호의호식, 탈선된 행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부자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1조도 많이 드리고, 성전 건축금도 많이 드리고, 불우한 이웃도 많이 도와주고, 선교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성빈이 안 될 바이면 성부가 되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성빈, 거룩할 성자, 가난 비자야. 거룩한 가난뱅이가 되지 않을 바이면 거룩한 부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성빈이 누가 성빈이냐? 예수님이 성빈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는데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바울 사도가 성빈이에요. 바울은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길을 걸었어요.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저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성빈이에요. 남 배울 거 다 배웠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런데도 농어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애들도 없잖아. 농촌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며 그 복음의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나 멋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농어촌 교회를 많이 지원해 줘야 돼. 그분들 성빈이에요. 해외 선교지를 가보면 진짜 멋있는 성빈들 많아요. 서울의대 나온 분들, 고대의대 나온, 내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의사 자격증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정말 오지 미지에 가가지고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 고생하면서 그 사람들 도와주며 치료해주는 사람 보면 이야 멋있다, 멋있다. 슈바이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점점 멋있는 사람들이다. 그거 다 성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빈이 되지 않을 바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부, 거룩한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시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엉뚱한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먹고 살면 됐지, 너무 부자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니고 잘못하면 탈선되기 쉽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더러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요한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부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가담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부요한 자시나 너희를 인하여 가난하게 됐다. 너희를 인하여. 너희가 누구냐? 우리예요. 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그가 가난하게 되셨으니.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부욕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가난을 내가 짊어졌으니까, 너희들의 가난과 저주를 내가 책임졌으니까, 너희들의 가난과 저주를 내가 십자가상에서 전부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부유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유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부자 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영적 축복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 영생만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정신적으로도 풍성, 물질적으로도 풍성, 모든 면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 이거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물론 우리가 부자 되려면 세상 원리로는 두 가지를 빼놓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자 된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두 번째 원리는 저축의 원리예요. 잠언 6장 6절 이하에 보면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그 뜨거운 폭양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겨우내 잘 먹으려고. 저축성을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려면 지금 말한 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세상 원리로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면 부자 돼요. 세상 원리는.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해야 돼요. 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니까. 잠언 3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장수를 들고 왼손에 부귀를 그분이 들고 있다 해서, 잠언 8장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도다. 부와 귀가 내게 있어. 그 재물이 오래가는 것도 내게 있다 이거예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만 하시고 그리고 근심은 제한다고 그랬어요. 근심은 안 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또 열심히 저축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착각하지 말라 이거야. 거기다가 하나님 붙들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뭐라고 써 있어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내치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1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하나님을 나의 상전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호주로, 나의 사장으로, 나의 회장으로 모시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면 반드시 부자 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부자 돼야 돼요. 가끔 그 기업인들이 참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을 하면서도 부러운 것이 있어요. 큰 제목, 삼성이라든지 현대나 이런 데서 말이요, 막 사회에 그냥 몇십억, 막 몇천억 사회 기증을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참 잘하는 일, 외국에는 그런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엄청난 부자들이 죽을 때는 자손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일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 환원을 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명한 분들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목사니까 어떤 생각? 아이고 저 돈을 그냥 우리 교회에 주면 교회를 몇 개 건축하고 미자립 교회, 그냥 작은 교회 다 무너져가는 교회들 몇 대 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마 그분이 예수 잘 믿는 기업인이었다면 그런 일 할 거예요. 그런 일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교회 건축하라고 몇십억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난이라고는 지긋지긋한 거 겉에 버리고 그 가난을 여러분 자손에게 대물림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서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받아 내 자손들에게 무슨 큰 재산을 넘겨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절대로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라고. 가난을 대물림하지 마라. 그걸 우리 믿는 사람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합니까? 내가 하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제가 누누이 그런 얘기 합니다만서도 저는 저 서대문의 북가자동에 정가 성결교회 목사예요.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 내가 나이가 82세예요.
아주 건강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47년을 했어요. 47년. 한 교회에서 47년을 목회했어요. 47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신자들의 그 가문을 내려다봐요. 어떤 사람은 2대, 3대, 많게는 4대, 5대까지 지켜봐. 5대까지. 47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 잘 믿고 11조 생활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70% 이상이 다 잘 살아요. 내가 강단에서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서 맹인, 소경, 병이 고침받았어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서 거지, 가난뱅이, 길거리에서 한술 얻어먹고 사는 거지 신세를 면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찬미하는 증인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나?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나? 3가지 내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만났어요.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거기 본문에 보면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특별히 예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무소부재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특별히 성전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곳이요, 예수님의 머리와 같은 곳이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곳이요, 예수님이 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즉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분명히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부르짖을 때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조용히 기도해도 되지 않겠나? 어떤 사람은 또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이미 아신다 했다. 뭘 그렇게 뭐 부르짖고 야단이냐? 내가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데, 두 손만 붙들고 이렇게만 있어도 주님은 벌써 다 아시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걸 뭘 별중맞게 그렇게 소리치고 부르짖고 지랄방구를 치냐 그러면서 비웃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마태복음 6장만 읽고 안 읽어서 그래. 6장에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신다 말했지만 7장 7절 이하에 가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분명히 기도하되,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야. 기도 구해서 안 되면 찾아보고, 찾아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도. 무슨 기도?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다음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 주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이하에는 어떻게 얘기인지 알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똑같이 얘기하셨는데 비유를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배가 고파서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이 친구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나한테 와서 떡 달라고 하냐? 가! 그런데도 이 친구가 가지 않고 끈질기게, 친구여, 내가 배가 고프니 떡 좀 달라, 배가 고프니 떡 좀 달라. 그리고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이 집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합니까? 벗됨을 인하여는 거절하고 싶은데, 잘 들으세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너한테 떡을 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친구 입장으로는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이거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강청함을 인하여 떡을 주겠다 했어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사랑하는 아버지가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 식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다음 비유를 벗됨을 인하여는 줄 수 없으나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떡을 주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강청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왕지사 이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응답의 동산에 왔으니 맑은 공기만 마시고 가시지 마시고 밥만 처먹고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세요. 강청함을 인하여 주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직역하면 인간적인 너를 보고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네가 강청하니까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너의 복을 주겠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예수님이 부르신가,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해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겉옷을 내어 버렸다는 말은 영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거지가 입고 있던 옷 더럽지 않습니까? 그런 겉옷, 누더기 옷 다 찢어지고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내어 버리고 주님께로 갔다. 즉 회개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했다, 회개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복음을 믿어라 가 먼저가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복음은 헬라말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육신적인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간의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함으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구원의 기쁜 소식, 천국의 기쁜 소식, 뭐 복음이란 말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 대단한 기쁜 소식이에요. 원래 이 복음이라고는 그 유앙겔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왕이 아들을 낳았을 때의 유앙겔리온 그랬어요. 왕이 황태자를 낳았을 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야, 이 나라에 기쁜 소식이 터졌다. 이게 유앙겔리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군사들이 적과 싸워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올 때 유앙겔리온이랬어요. 야, 우리 군인들이 승리했다. 우리 군인들이 막 승리했다. 기쁜 소식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앙겔리온을 복음으로 바꾼 복음.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 유앙겔리온은 왕이 황태자를 낳은 기쁜 소식보다, 우리의 군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기쁜 소식보다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구원의 기쁜 소식, 육신적으로는 치료의 기쁜 소식, 경제적으로는 가난이 물러나는 기쁜 소식,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전제가 있어, 전제. 그 전제가 뭐냐?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을 요즘 말로, 옛날 성경에는 유쾌한 날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새롭게라는 단어로 바뀌어졌어요. 뭐 새롭게든 유쾌하게든 좋습니다만, 어쨌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참 복음이,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되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아주 세 번째,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왔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51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이에요, 중요한 단어, 대명사가 뭐냐면 선생님이야 이 말입니다. 무엇하여 주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선생님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랍비라는 의미입니다. 랍비. 근데
그 당시는 예수님 보고 랍비라고 그랬어요. 랍비, 선생님, 선생님. 근데 우리말에는 이게 표현이 없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선생님이란 단어를 랍비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랍보니 이렇게 불러요. 랍보니. 그럼 랍보니란 말은 무슨 뜻이냐? 랍보니란 말은 위대한 선생님, 만주의 주 되신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보통 상황이 다른 얘기죠. 그냥 보통 랍비어 그러면 티처, 학교 선생님 그런 정도야. 근데 랍보니 이것은요, 위대한 선생님, 주 되신 분, 주 되신 분, 이런 의미예요. 주 되신 분, 막 굉장히 대단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주 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느라고 랍비오 이렇게 불렀던 것이지, 진짜 예수님의 본성은 랍보니가 맞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다 랍비 했는데 이 소경은 자기를 향하여 랍보니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뭘 받았어? 감동을 받았어요. 와,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랍비요 하는데 저놈은 나보고 주 대신 주요, 위대한 선생님이요, 나보고 랍보니요. 그때 예수님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불교 장신자는 석가모니요, 유교 장시자는 공자요, 모슬렘 장교자는 상시자는 무하메드요, 힌두교의 장세는 누구야? 누구요? 그런 장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도 아니고 보통 종교 장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글자 그대로 랍보니, 위대하신 주님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믿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교인들 가운데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어떤 기적도 체험도 간증거리도 물론 변화도 없을까? 왜 그럴까? 나보다 교회 늦게 난 사람은 막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하고 체험했다고 간증하고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고 간증도 하는데 나는 뭐야 이거? 내가 예수 믿은 지 언젠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바로 이 대목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예수를 당신이 믿었느냐 이거예요. 어떤 예수를 당신이 믿었느냐.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니까 막연하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막연하게, 종교를 하나쯤 가지는 게 좋겠는데 불교보다 아니면 모슬렘교보다 기독교가 좀 신사적인가, 기독교를 선택해 볼까? 이거였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그런 체험 못합니다. 만주의 주 되신 예수, 위대하신 예수,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 나의 병도 고치시고 나의 가난도 물러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90